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설 연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열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이 심야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서 심령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군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희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할 곡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운 만큼 하겠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은요,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 이거는 사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동안에 어떤 연휴보다 제일 제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참 말하기 다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이 없으면요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은 기도할 힘도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곳 화장동에 북수원 시장 이 초입에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아무리 못났어도 또 아무리 한계가 있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 뒤편에 있는 십자가도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건 피 묻은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빛나고 있는 그 십자가, 이 시간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할 곡은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돕는다는 심정으로
남들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공기 중에 있냐, 어디 있냐, 누가 비웃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신랑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가 더 피할 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한 번씩 이 찬양을 마음에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죄성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연수는 이제 아직 50이 안 되었지만 인간의 죄성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버렸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서 접하고 또 부대끼면서 너무나 참 끔찍한 인간의 죄성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인간 속에 이 악한 죄가 꿈틀거리는데 심판치 않으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는 눈이 뜨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가 더 바라보게 된 것은 그런 죄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품으로 죽게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외치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구나. 인간의 죄성을 보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더 보는 그만큼 내게 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사람들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다고, 사람만이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에 내버려두면 벌써 수백 번 망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 땅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볼 테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보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는 그 눈이 뜰 때 그것은 결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실존의 빛을 비추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 내가 마지막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 인생 어떤 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서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결코 사탄 마귀에 짓눌려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안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 그 권능의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망 곳을 깨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사탄 마귀를 짓밟으며 그 머리통을 깨부순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일체의 어두움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민들, 슬픔들, 고통들, 모든 갖가지 내 마음의 괴로움들을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붙들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첫째 딸 순서를 바꿔버렸네. 동희가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이는 싸움도 쉽지 않지만요, 보이지 않는 싸움은 더 힘듭니다. 이게 추위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사진 찍으면요, 더울 때 이 건물의 모습이나 추울 때 건물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파 속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추위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사진 보면서 누가 사진을 비춰주면서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얼마나 추위 때문에 괴로웠는지 봐라. 근데 장난치냐고 쇼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영하 20도, 30도가 되어도요, 우리는 몰라요. 북한이요, 영하 41도가 됐대요, 이번에. 영하 41도가 말이 됩니까? 41도. 영하 41도입니다. 더위 극지방 가보면요, 그 가기도 전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상고온 됐다가 또 춥게 됐다가 난리인데 영하 50도가 넘더라고요. 그런 데는 물을 뿌리는데 뜨거운 물을 뿌리는 순간 얼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추위와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추위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우리 집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지금 이 사투를까지 아니지만 되게 불편해요. 지금 되게 불편해. 또 지금 씻으려면 또 우리 권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늦기 때문에 그냥 받아놓은 물로 대충 씻으려고 그래요. 야, 이 물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이게 제가 80년대 어렸을 때 전남 장성 살 때 그때 한 번씩 물이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지하수 푸기도 했는데 얼어버린 수돗물,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수도 꼭지 녹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023년에 지금 이게 수원 땅에 얼마나 많이 그 동파 사고가 많았는지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보낼 사람 없다고 빨리 다른 곳에 전화해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다가 불렀더니 또 30만 원을 받아요. 30만 원 좀 해보다 가자 해가지고 참 추위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고통 중에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참 힘들다.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그 중에서도 추위와 더위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파고들어가지고 막 분탕질을 하고 마치 막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 그 불쏘시개가 있는데 막 불씨가 타오를 때 그때 막 기름을 끼얹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 같아요. 보면은 막 끼얹는 거야. 막 예컨대요, 막 미움이 있을 때 막 끼얹습니다. 뭔가 그러면 막 미움에 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서 끔찍한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법고시 다 합격했던 그 판사가 그 똑똑한 엘리트가 음란에 취해버리니까 음란에 잡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다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뉴스에서 막 CCTV 나오는데 막 발정난 개마냥 막 다니는데 여자 쫓아다니면서 더러운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만에 그 음란과 정욕을 막 분탕질 해버리고 막 끼얹으니까 완전히 짐승이 되어가지고 그냥 발정난 개도 그만도 안 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에 잡혀보세요. 시기심에 잡혀보면요, 제가 시기심으로 제가 목이 아프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목덜미가 뻐근해지고요. 참 누굴 말할 거예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 우리 이경희 집사님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참 인상 좋으시고 이렇게 선한 우리 목사님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 착해요. 되게 좀 착한 뭐 제가 사고를 얼마나 쳤겠습니까? 뭐 경찰서 한번 가봤구나.
딴 거는 그게 아니고 신문 돌리다가 무면허로 돌리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아이고 작게 사망했대. 그냥 그걸 안 봐주고 세상에 한 달 동안 신문 돌리니까 다 날라갔네요. 그때는 면허 없이 그냥 운전하면서 신문 돌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제 안에 참 끔찍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많은 인생들이요 거기에 넘어져서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또는 많은 인생이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골마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가 지금 많이 피곤한가 보네. 좋아. 그럼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지금 잠을 잘 틈도 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거라사인이. 누가? 거라사인. 시작. 거라사인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거라사인 그러는데, 거라사인이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는지 우리 미래가 한번 쳐볼까요? 시작. 박수.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왜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르짖을까요? 뭐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이 아니야. 참고로 귀신은 정체를 압니다.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수 있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를 아는 거거든요. 참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무당한테 가면은 목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아요. 안 가도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압니다 이게. 점치면요, 이를테면은 나 점쳐달라 그러면 바로 안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왔어? 제가 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저도. 뭐 신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체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길래 저를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쥐가 달려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거야, 막 귀신처럼. 이런 거. 괴롭힌 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괴로워서 한번 울부짖어봤습니까? 괴로워서 마음에 막 분명히 혼자 있는데 괴로워.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괴로워 막. 하고 막. 저도 제가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얘가 왜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이거 내가 크게 화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벽을 꽝 때렸는데, 벽을 때렸다가 팔목 뼈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냥 방치했죠. 방치했다가 지금 굳어버렸어요. 보일까 이게?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사람이 괴로우면요 스스로 벽을 치고, 벽을 뚫어지라고 치죠. 벽이 뚫어집니까? 제 팔목이 나가버렸지 그때. 왜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한테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하신 거예요. 본인이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영적인 세력이 준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련회 많이 도와봤어요. 수련회 가서 회개하는 그 사건이 있어서 많이 구원받는 그 수련회에서 참석하기 전에 꼭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꼭 참석하기 전에 터져요.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참석을 시키면 그 안에서 뒤집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뒤집어져요. 오면 인생에 숨었던 대학생인데 뭔 놈의 죄가 많았는지 별의별 놈의 죄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죄가 다 나와요. 동성애도 나왔어. 동성애도 나올 뿐만 아니라요, 음란, 정욕,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미움, 또 심지어 나 진짜 별의별 죄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보시고 이미 그 사람이 괴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나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예수 앞에서 제일 괴로워합니다. 귀신들이 제일 고통하는 것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수련회 때 귀신이 발동해요. 우리 지난달 왔던 우리 제 친구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모태신앙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이제 5학년 때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하는 가운데서 동네에 친한 누나가 갑자기 발작하더래요. 눈이 뒤집어지는데 처음 봤대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봤던 그 귀신 들림을 제가 처음 봤다 자기가. 눈을 보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눈빛이 완전히 바뀐대요. 귀신 들린 게 눈에 보인대요 그냥. 아니 그냥 보면 딱 보인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랑 또 주위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난리야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순간이동을 봤다니까. 나 그게 참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동갑내기지만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넌 신앙 갖게 되었느냐. 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살다가 대학교 때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 물었더니 걔가 자기는 교회 모태신앙을 아니었는데 하여간 교회 어렸을 때 다녔지만 5학년 때 그 착한 누나가 갑자기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찬양 부르고 1시간 동안인가 막 했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 문제는 뭐냐? 갑자기 그 숙소에서 연락이 왔어. 그날 또 다른 누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숙소에 있었는데 귀신이 그 숙소에 누워있는 누나한테 갔대. 숙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얘 이상하다고 난리났다고. 갔더니 또 그 누나가 눈빛이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다 가서 또 합심기도 하고 막 찬양 난리 났대. 그렇게 해서 또 귀신 나갔더니 또 지금 귀신 나가가지고 있는 그 누나가 다시 옮기더래. 옮겨가지고 그 짓을 지금 그 짓을 한 번, 두 번 따더라. 그걸 처음 봤대요. 그거 처음 보고 자기가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됐다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목사 얘기예요. 참 이런 거 안 보고 싶죠. 왜 이게 지금 요즘 안 보일까요? 보이면은 신을 믿으니까. 귀신은요 본인의 정체가 들통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숨겨요. 그럴싸한 화려한 현대의 문명 뒤에 다 숨어서 있지만 귀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현대인들을 다 집어삼켜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이사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손 없는 날 택해서 비싼 돈 주워가면서 굳이 악기가 없다고 하는 그날에 한 달에 5번, 6번 되는 그날만 찾아가서 그때 이사하고 그때 개업하고 그때 결혼식하고 뭔 짓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화려한 현대 과학기술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현대인들을 휘어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이 뭐 그런 건 장난이지 뭐. 꼭 그런 사람이 꼭 점을 쳐요. 꼭 자기 아들 장가 못 가면요 점쟁이에 점을 치고요. 시험 못하면요 딸 취업할까 점을 치고요. 꼭 그래요. 교회 다니는 고사님들 중에서 점 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야 이거 장난이지? 아니야. 자기 인생을 다 지배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점쟁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고요. 그 말을 따라가요. 그 말을 따라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점쟁이가 팔자가 상했다고 해가지고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면요 성형수술을 합니다. 수천을 들어서도 얼굴을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남 얘기 아니에요. 다 제가 오바다는 거 다 드러내기고 제가 가까이서 본 얘기기도 합니다. 이게 지목 안 할 뿐이지. 귀신들은요 정말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은 나오라고 했어. 근데 왜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니 귀신들은 나오라고 했어. 근데 왜 지가 뛰쳐와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 입술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울으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귀신이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인격과 붙어버립니다. 내 인격과 강하게 결부되어가지고 나하고 그 악령과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면서 같이 괴로워합니다. 같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괴로운지를 아직도 몰라요. 본인이 괴로운 줄 알거든요. 사실은 본인의 지금 인격에 들어와서 막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붙어 있는 그 악령으로 인한 괴로움인데 본인의 인격도 괴로우니까 같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머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떠나가면요, 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왜? 귀신들은요 기본적으로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가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배후에 숨어서 정치를 숨기고 그 인생을 지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것,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귀신의 목적이고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싫은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이 피조물인 이 인간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게 되고 인간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짓고 울부짖고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세력을 아시나요? 진짜? 나는 보셨어요? 뭐죠? 제가 가서 뭐 박아드릴게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집에 못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면요 뭣도 못 박아요. 뭣도 못 박고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점쟁이가 한 말 때문에 인생이 좌우돼 버립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로 합니다. 사람의 수주가 필요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주일날 보겠지만 이제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에 들어가거든요. 돼지는 죽어버립니다. 영혼에 깃들면은 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생명을 죽일 뿐입니다. 악한 마귀의 실체는 무엇이냐? 생명을 죽이고 우리 특히 인간의 영혼이 고통당하면서 다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해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옥 가가지고 지옥 앞에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봤자 뭔 소용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러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도 다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하지만 난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나는 그게 보이는데 답답한데. 귀신들도 괴롭지만요. 귀신의 숙주인 그 남자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자, 이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귀신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도 목사인 저도 성도들 모두가 다 원치 않지만 악한 영의 어떤 지배는 아니지만요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아예 그냥 노예처럼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미움이 가득한 곳에 가면요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아내가 미워하면요 제 마음에도 미움이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그렇죠. 주는 것 없이 밉상이도 있죠. 근데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눈에 띄우면 또 밉상이지.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서는 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에는 미움의 감정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이게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TV를 켜면은요 진짜 보기 싫은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요. 막 그래요. 쟤 왜 나오냐? 남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연예인 나오기만 하면 제가 돌려버리거든요.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고 막 남들은 예쁘다고 말하지만 전 보면 막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여자 연예인도 있고 남들은 막 멋있다고 하지만 사랑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면 너무 재수없어가지고 사람마다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 괴롭습니다. 귀신에게 잡히거나 영향을 받거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괴롭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괴롭다면요. 내가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왜? 지가 지금 귀신 들린 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나를 진짜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물어볼까요? 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능이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좋은 인문학 책으로 안 돼요. 강의도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떠듭니까? 관심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 밖을 향하고 있다가 이름이 뭐야? 아, 제 이름은 김상법입니다. 교통상을 당해가지고요. 사고 당해서 의식이 혼미할 때도 자, 환자 여러분 환자 자,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의식을 자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식을 깨닫고 자기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직업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서 자기가 지금 잡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악령의 존재를 봐야 비로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지난번에 그 심장으로 쓰러졌을 때 사위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이제 본인은 갖고 있는 건데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환자라면 다 대답할 것 같아요. 또박또박. 참 사위분 감사하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데 심장 마비 와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막 요단강 건널 뻔 하다가 지금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이름 말 안 해요. 보면은 이름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름 뭐냐 했더니 김미래요. 이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바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읽어볼래요?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 앞에 마침내 그 사람 속에 숨어서 우울거리던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6천 마리 넘게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이 거라사 지방에 로마 군이 주둔했거든요. 그 주둔한 군단의 보병이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봤더니 뭔가 모르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우울거리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 지방에 살던 그 로마 군단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과 혼재돼가지고 내 이름은 군대니 하는데 그 순간 본 겁니다. 그 순간 보고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 근데 재밌죠? 내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하죠. 우리예요. 이거 나는 나야. 근데 갑자기 우리가 많음이다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거는? 비록 이 사람이 입술을 통해 말했지만 지금은 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식으로 내 이름은 군대니 그 순간 드러나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귀신들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 속에 마침내 수없이 우울거리던 숫자가 6천 마리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로마 군단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딱 그 많은 군단이 떠오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인격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 안에서 막 우글우글 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 이름은 군대니야. 그때 이제 귀신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예수 앞에서 환하게 드러났고 자기 이 사람의 숙주인 그 사람도 알아버리니까는 우리가 많음이다 라면서 짝 정치를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웃기는 것은 뭡니까? 6천 마리가 넘게 그동안 귀신에게 붙잡혔어도 본인은 정작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거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절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나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평생 동안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고 주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는요 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방심을 해버리니까 목사들이 그죠 돈 욕심에 놀아가지고 탐욕 때문에 아들 세습을 시켜서 교회를 반토막 내고 자기 노후도 추해주고
쌓아왔던 평생의 명예와 모든 그런 업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네. 예, 전 벌어져고. 예. 예. 음. 음. 예, 그런 심리로 갑니다 보통. 예. 초를 사와라. 점쟁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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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 뭐가 중요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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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경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모르시던가? 제가 삼재가 깼다고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점쳤어요. 그때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재가 깼다는 그 말 듣고 무서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가까이 가지 말고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부적을 써.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부적을 산 거예요. 15,000원인가 얼마 되는 거를 하고 지갑에 껴놓고 다닌다니까요. 지갑에 껴놓고 그거를 제가 심지어 1996년 1월달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그때에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뒤도 한참을 갖고 있다가 세례 받고 한 거의 1년 대쯤에서나 아마 제가 딱 찢었을 거야 아마. 그때 믿음이 들어오면서 어우 내가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쫙쫙 찢어가지고 그 휴통에 버렸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참 다 우리 이런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점쟁이가 왜 초를 달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귀신들은 우리 배후에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장난치는 거니까 장난치는 겁니다. 이게 뭘 치십니까 이게 부적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상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신이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에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아내의 마음에 뭐가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확실히 부부는 일심동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괜히 막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비로소 자기들을 내버리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겠지만 자기 안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거사인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여기까지만 되면요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본인이 안 돼요. 뭐 점쟁이한테 간다고 영적으로 깨어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듣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을 볼 때는 착하게 보이는 내 안에 숨어있는 추하고 악한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개는요 사람들한테 착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모릅니다. 절대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남들 다 그렇지 뭐라고 퉁쳐버리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영혼도 시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6천 마리 넘게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지만 전혀 인지를 못할 만큼 그 목사들도 탐욕이라는 어떤 세력 가운데서 탐욕의 본성 속에서 어떤 악한 영이 하니까는 교회를 반토막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가 미쳐가지고 몰카를 찍는 것입니다. 순복음께 아시죠? 그 목사도 제가 다 알아요. 제가 합동교단이지 않습니까? 합동교단은요 건너 다 합니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순복음께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올라갈 때에 여자 치마에다가 찍던 애, 그 목사가 바로 내 친구의 건너 나오더라고요. 두 다리 건너니까 나오더만. 지난번에 봤던 인천의 그 전도사 여자들 중고등부터 해가지고 청년들 여성들을 6명 7명인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성추행하고 강간했던 그 전도사 그놈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거든요. 어떤 교회인지도 알아요 제가. 그 담임 목사 아들인데 그 아들 그 교회에 사역을 했어. 내 반 동기가 내 기숙사 룸메이트가. 미친 거죠 이게. 전도사도 소용없습니다. 목사 무서워요 전. 장로 중에 얼마나 우리 이명박 장로 아니었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일지 모르시지만 분명히 또 그분이 지금도 감옥에 계시나? 나왔나? 나왔죠. 나왔나? 나왔죠. 그분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로든 또 우리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소용없는 거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없어요 그런 거. 나는 절대 제가 목사이지만 저 믿음 좋아요 되게.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딸들한테 제일 존경하는 게 뭐냐? 아빠 하나님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굳세 믿음을. 근데 소용없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제가 이제 기도 이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진실하게 드러나고요. 회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숨입니다. 이게.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말씀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또 의도를 가져버려요. 의도를. 예수님이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축을 할까 뭐 이런 꼼수를 부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한테 일궈놓은 이것을 넘겨줄까? 별의별 인간적인 꼼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좀 편안할까? 이런 것으로 교회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 보여요. 다 보이지만 착하니까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지인데 그걸 모르고 목사들이 바보짓 하다가 자기 인생도 추하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을 내버리지 말라고 지금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권능.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깨워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워서 내 어떤 영이 침범하는 것 같으면 그것만 감지하면 돼. 늘 말씀만 앞에서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자, 한번 우리 동의가 읽어볼까? 보세요. 6, 7, 8, 9, 10, 12절까지 전부 다 나올 말입니다. 6절 시작.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다. 7절.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8절. 예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9절. 이름을 묻자 꼼짝없이 자기들 정체가 드러난다. 10절.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한다. 12절.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한다. 어떠세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귀신들이 6천 마리 귀신들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멀리서 예수를 보자마자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달려와 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직장에서도 높은 계급이 오게 되면 막 뛰어옵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사단장 왔으니까요. 오니까 장난 아닙니다. 대대장이 막 난리야 막. 중대장도 바짝 긴장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큼 최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6천 마리 필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처음부터 간청하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명령하잖아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올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꺼져 이 새끼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게 되면요.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알기 시작하면은 자연히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연히 그 귀신들이 떠나기 때문에 가위도 안 눌립니다.
아예 누르지도 않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번씩 막 마음이 막 짓누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딱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되게 자유로워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름을 부르니까는 꼼짝없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제발 내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일날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6천 마리나 되는 귀신떼가 벌벌 떠는 것을 보십시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이 땅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까지도 끝장을 내기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가 없고 어떤 마귀가 역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이 권사인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러운 귀신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1번 시작. 먼저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보통 본인이 쌓아왔던 그 신앙을 믿더라고. 본인이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 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진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한 주 동안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잡혀있지 않았을까? 악한 영이 나를 잡지 않았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막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해서요. 제가 처음으로 쪽팔린 얘기지만 치질수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또 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트레스가 많았으면요. 변을 못 놓으니까 2박 3일 동안 제가 변을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얘기 다 하는데 다시 제발 할 뻔했어요. 지금 제발 했나 모르겠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만큼 정말.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보는 것이 1차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악한 영이 침범하는 것을 감지가 됩니다. 일단 감지가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더 악하게 안 나갑니다. 그러자면은 어떻게 보는가? 감추고 숨기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요 감추고 뭔가 숨기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막아 낍니다. 또 스스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막아 낍니다. 스스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마음 문제예요. 돈 문제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빌릴 수도 하지만 마음에 있는 병은요, 또 마음에 있는 죄 문제는요, 이거는 진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춥니다. 이거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큰 부흥을 꽃을 피웠던 날이었습니다. 1월 14일 15일 그날에 그 부흥의 포물 연분이 누구시냐?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원래 장로였습니다. 장로 시기에 그때 장로도 설교했습니다. 장로님이 설교할 때에 1월 13일은요 냉랭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쭉 가라앉고 그 장로도 은혜가 없었어. 근데 본인이 느꼈나 봐. 내가 자기 죄가 느꼈는지 1월 14일 날 설교할 때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 술을 모르니까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근데 그 유언 따라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욕심나가지고 미화로 $100 정도, 당시 $100면 큰 돈이겠죠. 지금이야 뭐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당시로는 큰 돈일 거 아닙니까? 몇백만 원 되겠죠. 몇천만 원. 그 돈을 자기가 사실은 빼돌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죄야, 내가 이 죄악을 회개한다면서 그냥 가슴 아프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길선주 장로하면요,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도 엄청나게 큰 목사였는데, 그런 목사가 친구 죽을 때에 유언을 배신하고 미망이 남아있는 그 과부의 돈을 빼앗았다. 이 부끄러운 자학을 토로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다 다시 갚았습니다. 그게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회개의 포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평양시 안에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대현 교회였던가요? 거기에서 그냥 다 눈물 콧물 쏟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별 얘기 나왔습니다. 청일 전쟁 때 내가 아기가 너무 무거워서
깐단하기를 그냥 나무에 찍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아낙네가 있는 반면, 또 한 사람은 있나가지고 저 사람과 제가 사실은 몰래 1년 동안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깜짝 놀라죠. 같이 회개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얼마 뒤에 그 앞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제가 사실은 또 남편 몰래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그 앞에서 제가 사실은 첩이 있었고 이미 2달도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첩을 헤어지고 다 정리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는 여자 하인인데 제가 계란할 때마다 사실은 10전인데 한 전 못해가지고 11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호주머니 채웠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돈을 뺏은 처죽을 죄인입니다. 10전, 1전 사소한 죄까지도 가슴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글거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자기 죄악이 느껴져가지고 막 죄악을 토로해가면서 완전히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엄청나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의 고백을 넘어서 죄의 청산이 있으니까 그때 술이 끊어지게 되고 여자를 끊게 되고 평양에 엄청나게 동방의 예루살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깊이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이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때문에 이 총이 또 넘어집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또 자기 고백을 끝나면 안 됩니다. 빌린 돈을 몰래 꽁쳤으면요 갚아야 되죠. 상처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작. 악령을 예수 이름을 믿고 그것들이 떠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결정적인 것인데, 문제들 배후의 역사는 그 악령을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주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를 열심히 이루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말씀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만 여러 날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그 귀신을 이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괴롭히면은 처음부터 바로 그럴 것이지 왜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하면서 시달리면서 비로소 돌이켰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바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늘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시달리고 또 시달리면서 그거 몰랐을까요? 아, 귀신 들렸나? 안 듣나? 그러면서 시달렸을까요? 처음부터 알죠. 하지만 심히 괴로워하면서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그 귀신을 기릅니다. 무엇입니까? 귀신과 비록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우리 인간의 결연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겠다. 싸우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가 명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 내가 귀신한테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이 주문처럼 외워버리면요 오래 당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즉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며칠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주대학교에 김문규 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잠 못 잘 때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선배와 같이 하루 동안 같이 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틀 그랬던가? 하루 이틀 했을 때 그 영혼의 귀신이 나가면서 정말 1년 동안 잤어요. 대학교 1학년 인생이 이렇게 못 자. 빠듯이 못 자. 눈 뜨면은 그 귀신 봐가지고 귀신 눈을 봤대요. 눈을. 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자더라고 항상. 꿈을 턴 자. 근데 걔가 이틀 만에가 다 영혼이 자유해지면서 그때부터는 눕자마자 자버리기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눕자마자 호를 걸어버리니까. 저도 근데 이틀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우리 선배랑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막 밤마다 그렇게 이틀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이 믿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진실히 나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붙들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요,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거의 1년쯤 지나서야 어느 순간부터 부적을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요거 부적도 믿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우스운 것인지. 그래서 부적을 그냥 분노를 가지고 찢어가지고 잘게 찢어가지고 버렸다는 생각이 나요. 내가 이게 귀신에게 돌아났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는 뭐 한 번씩 또 어떤 악한 영향도 있었지만 예수로 충만한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돌아보시고 진실하게 주님께 나와서 이제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럴 때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내 삶에 들어온 악한 영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음악이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주님 그 이름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마귀라고 부르든지 악귀라고 하든지 악령이라고 하든지, 현대인들은 호승을 치고 있지만 호승을 치면서 본인들은 정작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길용 화복을 묻습니다. 이 어찌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점쟁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좌우가 되어버리고 재미로 봤던 운수 하나가 하루를 좌우해버릴 만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옥죄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영에 짓눌려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성도도, 교회를 다닌 성도라 할지라도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6,000마리 귀신이 들어왔어도 그러사 그 사람은 자신 속에 우글거리는 귀신의 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6,000마리가 우글될 때까지도 알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 앞에 나왔더니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귀신과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예수께서 명하시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섰다 하지 말고 섰다는 자는 다시 넘어질 줄을 알고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하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경외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나의 모습을 토해내며 나의 부끄럽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모든 악한 것들도 주님 앞에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파고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 엄청난 위협을 이루었던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그 인생이 수치스럽게 되고 그 인생이 끝이 갈수록 지저분하게 되고 그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앞에 수치가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예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사망권세를 깨신 그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싸워 이기며 자유를 누리며 영혼의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마음껏 누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충만하여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가 주여 인정하는 그 주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그 이름 높임받아 주시옵고 그 이름을 의지하오니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에는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웃들 권력 친척들 우리 모든 이 땅의 이 나라 이 민족들의 들여있는 모든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